오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는 것, 즉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은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남유다 3대 왕 아사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잘못의 내용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와 유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본문 앞단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아사는 아람 왕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뇌물을 주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불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3절에 나옵니다. 1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꿰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본래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동맹 조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이 베나닷은 아사가 보낸 은금을 받고 이미 맺었던 약조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의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탈 보니 이 바하사 왕은 황급히 군사를 되돌려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아사 왕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사 왕의 계획은 굉장히 잘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오였고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아사는 의지할 존재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분과 한편이 되어 이 위기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며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사 왕은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팔을 붙들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아람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유다를 괴롭히는 화근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사의 이 잘못으로 인해 유다는 아람을 멸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었고 오히려 아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제도나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 또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강하시고 변함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사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은 손바닥 디딥듯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 동맹국을 뒤에서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런 배신들이 허다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적 순간에,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남쪽 아프리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멘.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리고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아주 무서운 무기가 300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구장에 들어간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꽉 차도 엄청난 인구고 엄청난 인구인데 군사만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유다의 힘으로는 이들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14장 11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소망을 걸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눈물 찢으며 호소하며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그분께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맞서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한번 떠올리고 상기해 보라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런데 아사는 그때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구스왕 세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병 중 하나가 바로 영적 망각 증세입니다.
망각이란 것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일은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과거의 행동들은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는 과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아람의 베나닷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하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도우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켜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의지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저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즉 하나님에게 마음이 100%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심 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왜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그 능력은 인간적 탁월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어떤 난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능력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 모든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 초심을 잃고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책을 씀으로써 스스로 패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아주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전까지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구스의 100만을 물리친 이후에, 그러니까 2차 계획을 또 하거든요. 15장 읽어보면. 그러니까 36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땅의 평안이 사라지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보호막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돈입니까? 우리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포에도 아사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군주였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라를 잘 통치했던 그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말씀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해 본 결과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성도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막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2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겁니다. 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 심하게 앓다가 제위 41년에 죽게 됩니다. 재임 초기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참하게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더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를 지적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 악하고 나쁜 일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제가 잘못을 판단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회초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고 새로운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번도 혼나지 않은 아이는 우리 집 두 아들이 아닙니다. 혼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라면 반드시 야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어서 돌아오다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귀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려 있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진 것처럼 여겨지고 보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십시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